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고 계신 말씀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를 생각할 때 땅에 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조음과 동록으로 인하여서 해를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두면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쌓아놓으면 쌓일 것 같지만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쌓아놔도 쌓이지 않고 없어지거나 빼앗기거나 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으면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쌓아놓는 거는, 예를 들어 하늘에 올렸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하늘에 쌓여요? 땅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져야 안전하게, 땅에다 쌓아야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에 쌓으면 올라가서 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으면 거기는 해함을 받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하늘이라 함은 뒤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쌓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으로 돌아오게 됨을 믿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이제 매개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뭘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은 경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삶의 걱정 때문에 염려하는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다 구하고 있는 그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느냐? 너희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뭘 구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다시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의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먹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공중의 새에 대하여서 설명하시고 저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저들은 모아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살고 있다. 물론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이 사는 방식과 짐승이 사는 방식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들도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일해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원리입니다. 일하지 않고 뭔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놀고 싶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염려를 하는데 그냥 염려한다고 그 염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할 것이 따로 있다. 삶의 어떤 걱정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일들은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염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끝이 없어요. 이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다 보면요 다 걱정거리예요. 근데 걱정하다 보면 걱정되는 일이 생겨요. 너무 신기해요.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저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 영락 없어요. 그 일이 터져요.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럼 그 일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데 요거 자꾸 마음에 걸린다. 예를 들어서 어제 부흥회 하다가 카메라 여기 서 있는 게 떨어졌어요. 건드렸겠죠. 그래가지고 깨졌어요. 앞에 렌즈가. 저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늘 걸렸어요. 저걸 치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간사님이 해놓은 거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세워놓겠지. 이렇게 되는데 어제 뭐 중간에 기도회 하다가 딱 깨져가지고 깨졌어요. 다행히 그 안에 렌즈가 안 깨가지고 바깥에 렌즈가 깨졌으니 다행이지. 안 그러면 카메라 자체를 아예 못 쓸 뻔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거 걸린다, 자꾸 걸린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치워버리면 돼요. 우리 가운데 염려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가 좀 이거 보강을 해놔야 되는데 보강을 안 했어. 근데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날 좀 찜찜해. 그럼 그거는요 영락 없어요. 보강 안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면 주신 사인이기도 해요. 염려거리를 주셔서 그러면 그거를 내가 처리해버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할 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너희가 잘하려고 키가 잘하려고 염려해도 키가 잘하냐 그 얘기예요. 염려거리가 있어서 염려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염려를 하면 염려가 실제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맡겨야 돼요. 오늘 차량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생길 때는 맡겨버리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해결하고 그렇지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거면 아예 맡기고 그냥 신경을 꺼야 돼요. 온 오프하듯이 우리 아침에 새벽이면 양쪽에 다 전원 스위치를 다 켜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다 해놨어요. 왜냐면 이거 저 위에 전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일일이 다 어떻게 다 뒤에서 꺼요. 켜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전원 스위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켜고 끄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꺼버리면 돼요. 그럼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아니, 전원 스위치는 켜고 끄면서 왜 염려거리는 켜고 안 꺼? 그것도 딱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으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셔요. 그리고 일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걸리면 그것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염려거리가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하게 해요.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면 전원을 켜있다, 전원을 끄시래요. 그거는 이제 습관이에요. 그렇죠?
그냥 염려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건 정말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려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 염려를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염려해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염려하고 궁리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번뇌를 많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잠언에 나와 있고 전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시려고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단순하게 사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맡길 거 다 맡기고,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봐야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아니면 걱정되고 염려되면, 무릎이 걱정되고 염려되면 병원에 찾아가면 되는 거고, 병원에 찾아가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맡기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복잡하게 사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면, 구해야 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 이거의 원어의 뜻입니다. 주변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붙잡고 삽니다. 왜 저것 같은 거를 왜 염려하고 살지? 그렇게 삽니다.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늘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매일 이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더니 일주일 중 하루만 염려하는 날로 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염려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내용과 날짜를 적어서 염려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요일 날 한꺼번에 그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메모지에 기록할 때만 해도 엄청 큰 걱정거리였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았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냥 염려 상자에 넣는 거예요. 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염려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너무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